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그 평가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험담이나 비난은 우리가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마음 깊이 흔들리진 않습니다. 오히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서 넘길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, 믿었던 사람, 또 함께 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입니다. 그때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. 신뢰가 깨지고 또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 실제로도 많은 범죄나 이 사고가 가까운 사람, 즉 면식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또 경계를 내리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 나옵니다.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에게 이 입맞춤이라는 그런 친근한 표시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또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, 그리고 그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. 우리 43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.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.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.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. 그때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를 이끌고 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. 그 무리는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라 이 검과 몽치를 든 자들이었습니다.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러한 위협적이고 또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. 이들은 예수님을 반란자나 폭도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무장하고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. 유다는 미리 신호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. 그가 신호를 짜서 이 신호를 주었다는 것은 유다가 능동적으로 또 이 일에 앞장선 것을 보여줍니다. 그런데 이 유다가 신호로 사용한 이 스승에게 드리는 입맞춤은 원래 존경의 인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유다는 그 친밀함의 표현을 이 배신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. 예수께 다가와서 랍비어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. 이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위선과 또한 배신이 담겨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순히 붙잡히십니다. 그리고 49절에서 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. 억울함, 오해, 배신, 또한 체포, 이러한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. 이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데 말로만 하는 순종은 아니셨습니다. 오늘 말씀 앞부분인 이 겟세마네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그대로 따르고 계셨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?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내 뜻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또 우리의 계산이 먼저 작동하고 또 우리의 방식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자존심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인내하라는 말씀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. 또 정직하라는 말씀에는 이 상황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으며 또 기다리라는 말씀에는 나의 조급함을 또 조급함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. 결국 우리는 순종을 말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또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
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, 실제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. 그저 말씀하신 대로 붙잡히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.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. 크고 특별한 결단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 뜻은 무엇인지, 또 말씀을 맡고 있는 내 감정과 나의 판단은 무엇인지,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둘째로, 이 사람들의 연약함은 끝까지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.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또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새해에 대한 기도와 다짐들을 나누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.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, 또 어떤 분들은 식단을 조절하며 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.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올해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지,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다짐하고 또 계획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결심들이 참 쉽게 무너지고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요.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들이 흐트러지고 또 결국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게으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.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. 우리가 좋은 뜻을 뿜었고 또 좋은 진심으로 결단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감정과 또 상황, 또 피곤함과 또 유혹 가운데 우리가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.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.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휘둘렀습니다.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자가 베드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. 결국 예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시고 또 이 귀를 고쳐주시고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. 우리 48절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?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.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. 예수님은 그들이 왜 지금 밤중에 몰래 와서 자신을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상황 역시 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체포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 우리 50절입니다.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.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이 고난이 실제가 되자 결국에는 모두 도망하였습니다. 결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이 결심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. 이 상황이 변했을 때 이들의 결심이 쉽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. 이러한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 51절과 5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.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. 이 장면 역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의지를 가지고 이 자가 따라왔지만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친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정죄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입니다. 우리는 이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이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은 그들이 알던 어떠한 개념과도 다른 그러한 상황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. 그들을 구원하고 또 왕위에 올라서 통치할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이 이 무리가 왔을 때 순순히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.
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게 되면 또 이게 망설이게 되고 또 고난 앞에서는 결단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.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배신이고 또 무력하고 또 무기력하고 실패의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예수님의 체포는 우연이 아닙니다. 사람들이 뜻대로 예수님을 무너뜨린 그러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그 뜻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뜻을 끝까지 따르셨습니다.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. 우리는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고난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듯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. 우리가 겪는 불확실함, 또 고난, 실패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.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의 순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